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66권 한 권 한 권이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서도 기독교 복음의 진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쓴 책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 로마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로마서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읽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요. 왜 그러면 로마서가 중요하냐라고 이제 했을 때 일단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제일 많은 권수를 썼습니다. 13권을 썼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을 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13권 중에서도 이제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다른 책들은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라든지 뭐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책들은 거기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뭐 영지주의라든지 뭐 어떤 이단적인 또 문제들이라든지 뭐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다든지 하여튼 구체적이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들은 또 바울이 개척하고 떠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이고 부분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소식을 듣고서 저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뭔가 이제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으니까 뭔가 기독교 복음을 내가 좀 체계적으로 써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또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쓴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라는 거는 어떤 지역적인 다른 편지들처럼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모르는 그냥 기독교인 신앙을 가졌다라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A, B, C부터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새신자, 뭐 양육 교재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중요한 핵심을 쫙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복음의 이제 진수를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전체가 이제 16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우리가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전체로 다 이렇게 보게 될 텐데 16장까지 이렇게 오늘 이제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니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바울의 종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는 그 기독교의 영향이 그 니체에 의하면 예수보다 바울의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말씀을 전하고 피와 땀과 눈물이 있는 그 복음서, 생생한 복음서를 바울이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체계화하고 개념화시켜서 신학화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신앙의 의식화와 또 신앙의 생활화를 이제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말은 니체가 기독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니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철학사에서 이제 생애 철학자, 삶의 철학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부터 자기 앞에 헤겔까지 다 이제 그 사람들 철학 잘못했다는 거. 왜냐하면은 인간의 삶은 어때요?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피가 있고 그렇죠? 살아 움직이고 생생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무슨 어려운 말 써가지고 무슨 본질, 실체, 와닿지도 않는 말을 막 만들어가지고 생생한 삶은 박제화시키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박제라는 건 이제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 안에 있는 거 쫙 다 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겉에 표면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눈물과 땀과 피가 있는데 생생한 삶의 역동성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바울이 다 무슨 뭐 이신칭이라든지 뭐 성화라든지 막 이런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망치를 든 철학자다. 또 자기가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개념적 사고를 다 깨트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또 부분적으로 틀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념적인 그 이신칭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적인 그 갭이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라는 공간적인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렇게 신학화하고 또 개념화한 걸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걸 우리는 베드로나 무슨 뭐 이런 요한처럼 옆에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솥에다가 밥을 했어요. 밥이 막 뜨겁잖아요. 바로 한 거는. 뜨거운 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주일 있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상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밥을 떠가지고 냉동실에다가 냉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꺼내가지고 해동시켜서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밥을 올려서 오래 보관하는 게 바로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신학화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은 개념화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들은 거, 체험한 거 느껴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예수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그거를 잘 냉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 해동을 누가 시켜주냐. 해동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해동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해동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잘 해동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제가 하는 건데 그게 해동해서 말씀을 잘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게 그랬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게 아니라 그 개념화시킨 신학화시킨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묵상하고 나누고 해동하고 해석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살아난 역사가 있었단 말이죠. 어거스틴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아버지라는 어거스틴도 방황하고 그럴 때 로마서 말씀이 깨진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말씀. 로마서 말씀이 그냥 어거스틴 마음에 탁 떨어지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그쵸? 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로마서 말씀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일어섰던 거예요. 그쵸? 칼빈도 마찬가지죠. 칼빈도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인데 그 책에 로마서를 573번이나 인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로마서 9장과 11장을 통해서 예정론 교리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칼빈도 그 로마서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도 이제 감리교회 창시자인 로마서 그 어떤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 거기 거리에 있는 한 거리에서 로마서를 읽는 모임이 있었어요. 밤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 우리도 뭐 이렇게 어쩔 때 예배 가고 싶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막 저녁 예배였어요.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본인도 목사가 됐죠. 근데 별로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로마서 강의에서 성령 체험하고 완전히 체험신앙으로 확신 있는 체험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 자기 선생님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자였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건 성경보다 인간의 이성을 더 위에다 놓고 있는 그러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성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천적. 인간이 뭘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교만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칼바르트가 유럽에서 그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야, 인간이라는 게 결국 인간 이렇게 야만적인 서로 막 죽이고 살생하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그러한 존재구나. 인간의 이성, 인간 별로 이렇게 낙관할 게 못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쓴 책이 로마서 강의예요. 인간은 안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로마서 강해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가르트의 그 로마서 강해라는 책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던진 폭탄과도 같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그 신학에다 그냥 폭탄,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거예요. 그만큼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6장은요. 부록이에요. 사실 진짜 내용은 15장에서 다 끝났어요. 로마서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16장은 부록이니까, 그리고 막 인사말이잖아요. 사람 이름만 쭉 나와요. 우리가 다 길어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읽지는 않았지만 사람 이름만 쭉 나와. 누구한테 안부 전하고 뭐 그런 이름이 쭉 이름이 33명이 나와요. 우리 3.1운동 민족 대표같이 33명의 이름이 쭉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인사말 하는 거 이거는 뭐 내용도 아니니까 다 빼야 된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16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로마서가 진짜 완성됐다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1장에서 15장까지는 다 이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신앙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뭐 실천을 얘기하지만 그것도 윤리 이론이에요. 결국에는 산 사람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는 신앙 이론이고 로마서 후반부는 윤리 이론이에요. 기독교 윤리 이론이에요. 다 이론이에요.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16장에 와가지고 구체적인 사람, 그 이론대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름이 3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만약에 이 16장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좋은 얘기고 좋은 이론이지, 이론과 실제는 틀리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한 신앙 이론과 바울이 말한 기독교 윤리 이론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나도 바로 이 33명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도전과 확신과 결단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윤리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또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만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적인 삶을 살냐? 대답은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너무 쉬운 말인데 너무 매일 놓치고 사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속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다 같은 거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만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교의 구원론은 자력 구원이에요. 기독교의 구원론은 타력 구원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자력으로 하는 게 성숙한 거죠.
탐욕인 거는 미성숙하고 어린 거죠. 저도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막 고민하다가 불교도 보고 막 이랬다 보니까 불교가 더 성숙한 것 같아요. 기독교는 의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살아보니까 기독교가 진리라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인간 스스로 저를 포함해서 인간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에 대해서 안 된다. 이거 부정적인 얘기만 나와.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정하려고 그 인간을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부정을 통해서 되는 걸 얘기해요. 인간 스스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안 된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이거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인간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거기서 어리석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이에요. 베베가 이제 갱그레아는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11km 떨어진 지역이 갱그레아인데, 여기에서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로마 교우들에게 쓰는 편지를, 로마서를 이렇게 전달해 준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다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해야 됐잖아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베베가 그런 사람, 베베가 없었다면 편지가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예요.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은 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사실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거는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어요. 이 기독교 문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자 이름, 아마 여성이 더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남성과 여성이 뭐 우월하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을 먼저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위협받을 때 생명을 걸고 바울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저희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받을 때 차라리 우리를 죽여라 이렇게 보디가드처럼 막아줬던 사람. 우리가 죽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호한. 그리고 또 이 부부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어요. 바울 당시에는 우리 교회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정에서 했어요. 가정에서 그냥 예배드리고 거기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데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좀 이상하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지금 더디오라는 사람이 누군데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내가 기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 맞냐면 쓴 거는 더데오가 썼어요. 바울은 그냥 불러줬어요, 입으로. 아마 이제 바울이 그 눈이 이제 안 좋았거든요. 안질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도 안 좋고 잘 보이지도 않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불러줘가지고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적어 쓴 거는, 기록한 거는 맞죠. 근데 이제 더디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세 번째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세 번째. 이 노예였다는 증거예요. 노예. 옛날에 노예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노예, 세 번째 노예, 이렇게 이름이 그냥 야 첫째, 야 둘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디오라는 사람은 노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3절에 보면 구아도라는 사람도 노예야. 그 사람 넷째라는 뜻이거든요. 구아도,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때는 노예제 사회인데, 노예는 사람 취급도 안 받았어요. 사실 여성도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장적 사회에 아까 이제 첫 번째 나온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베베라 그랬죠. 이 사람도 여성이에요, 사실. 그리고 로마에 전해줬고, 브리스가라는 여성이 남편의 이름보다 먼저 나와 있고, 그리고 노예제 사회에 더디오라는 노예가 바울이 불러주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관습과 편견과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쓰임받고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는 이런 편견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아멘. 루포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 우리 다니셔서 잘 몰라요. 루포 잘 몰라요. 루포 어디에 나오지도 않아요. 루포 어디에 한번 나오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 구레네 시몬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로마의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 보고 십자가 대신 그 짊어지고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루포예요. 그럼 우리가 뭘 추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구레네 시몬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본인만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루포에게도 그 신앙을 계승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도 신앙, 그러니까 가족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래서 루포 아들이 믿음 생활에서 교회에 크게 쓰임 받았고, 그리고 그 아내,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정도로 믿음의 여성이었어요. 그게 다 구레네 시몬의 이제 영향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만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도우심으로 오늘 로마서에 나온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의 이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기독교 윤리의 삶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그 귀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가 줍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아멘. 여기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 시작할 때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 예언자들을 위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게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볼드윈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글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20대에 여러 가지 철학과 종교를 공부했다. 그리고 이 철학과 종교에 비해서 복음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했다. 20대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30대에 내가 추구하던 철학과 종교들이 내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 전혀 대답이 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복음이 심오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철학 공부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40대 인생의 스트레스와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우면서 복음을 의지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왔다. 비로소 복음은 나에게 위대한 것이었다. 50대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취가 허무하게 느껴졌을 때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질문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다. 60대가 되어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손에 잡고 있던 모든 것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을 때 내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었다. 60대의 복음은 나에게 유일한 것이었다. 더 이상 복음은 내게 단순하고 유치한 것이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심오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위대한 것도 아니었다. 복음은 더 이상 중요한 것도 아니었다. 나에게 복음은 유일한 것이다. 복음 없이 나는 살 수 없다. 복음은 내 삶의 전부다. 복음이 나의 인생이고 복음은 영생이고 복음은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내 부분 뭐 위대하고 훌륭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또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또 여러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이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자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